자, 우리 금요일은 함께 치유의 축복을 받는 시간인데, 뭐가 치유냐?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이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져야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 보고 우리는 캠프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기 전까지 계속 치유받고 응답받아야 되는데, 계속 저와 여러분이 갱신이 되어져 가야 됩니다. 그래서 캠프는 우리가 빛을 비추는 거라고 그랬고요. 이 빛이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창조의 빛, 생명의 빛인데, 빛이 비춰지는 이유는 내 것이 있으면은 하나님 응답하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겁니다. 어떻게 채우냐? 이것을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일심전심 지속으로 계속 복음의 빛이 비춰줘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가지고 오늘까지 그 RTS 캠프 이제 신학생 캠프 이제 인도를 받았는데요. 전북 지역에 신학생이 2명이 있어서 진안과 우리 그 익산 지역에 이제 캠프를 했습니다. 그래도 교회에 익산에 사시는 분들이 계시고 진안에 사시는 분이 계셔서 같이 함께 기도를 하고 또 같이 가서 캠프하기도 하고 동참을 했는데, 이번에 캠프하면서 이 빛이 비춰진 게, 결국에는 우리 RTS 캠프는 신학생들이니까 이 신학생들이 힘을 얻어야 되겠잖아요. 그리고 신학생들이 눈이 열려야 되겠죠. 감사하게 이들이 살면 교회가 삽니다. 이들이 살면 현장이 살아요. 이들이 살면 후대도 삽니다. 만약에 이 신학생들이 캠프가 뭔지 모르고 성령 인도가 뭔지도 모르고 성령 역사가 뭔지 모르고 성령의 열매가 뭔지 모른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까요? 당연히 내 힘으로 하겠죠. 그리고 내 방법으로 하겠죠. 그리고 내 계획에 맞으면 오케이라고 생각하겠죠. 자, 이렇게 만약에 신학생들이 나와서 목회를 하고 밖에서 사역을 한다고 했을 때 끔찍하겠죠. 이게 끔찍한 결과들이 나오겠죠. 만약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역이 살고 현장이 살고 다 살겠죠. 그만큼 이 한 사람의 영향력이 엄청 큰 거예요. 앞으로 목회를 하고 앞으로 전문 사역을 하고 하는 그 바운더리가 엄청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되도록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았는데, 감사하게도 개인에게도 빛이 비춰지고 교회에도 빛이 비춰지고 현장에 빛이 비춰졌어요. 함께 참여했던 그 신학생들이 눈이 열리고 가보지 못했던 현장을 가보고, 삼신당이라는 그 무당 현장, 그리고 굿당 현장, 굿당에 가니까 오방기도 있고요. 오방기가 뭔지 압니까? 모든 기운을 다 끌어들이는 그런 깃발이에요. 색깔이 5개 색깔이 있고, 무속인들이 칼 작두 타는 그 계단도 이렇게 있어요. 그런 현장. 그 지역에 살면서 돌아보지 못했던 그 현장들을 이렇게 돌아보고 또 복음도 선포해보고, 또 그러면서 개인이 살아나는, 개인이 힘을 얻고 개인이 지역을 마음에 품고 담는, 또 어떤 교회는 이제 그 교회에 또 랩런트가 그 학교 다니는 친구가 이제 신앙생활 잘 못하는 친구가 팀을 만나가지고 또 회복되고 시스템이 되기도 하고, 또 그 신학생이 앞으로 뭘 해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 캠프를 통해서 그 팀의 축복, 우리가 전도 특공대라고 하는데 똑같이 얘기하더라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혼자 있을 때는 두렵고 좀 외롭고 힘들고 현장 갈 수가 없잖아요. 혼자 어떻게 저 산꼭대기 무당집을 찾아고 합니까? 그런데 팀이 되니까 이게 뿌듯하고 든든하고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이제 팀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이번 캠프 때 현장에 가서 이렇게 확인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어떤 현장에 가서 법사에게 복음을 전하고, 법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저주 재앙에서 그럼 어떻게 나와야 돼요? 그거를 3번을 물어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할머니도 무당, 뭐 누구도 무당 다 가문이, 우리 같으면 그렇게 꼴짜기에 그 산 꼭대기 그 거의 중턱에서 여자 혼자 여러분 그거 무서워서 살겠어요, 여러분? 여기 들어오는 것도 무서운데 저기서 여기 들어오는 것도 무서운데 아무도 없는 그 물 건너 그 다리 위에 거기다가 신당 차려놓고 하는 게 물이 많으면 넘어오지도 못하고 그 현장에서 흑암 역사를 보니까 신학생 그 한 사람 있는 그 현장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분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자기 정체성을 찾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진짜 어떤 이 현장에 뭐가 필요한지 답을 찾고 앞으로 자기 인생에 뭘 해야 되겠다는 미션과 어떤 작품을 남겨야 되는 그런 미래가 다 캠프를 통해서 그림이 그려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캠프는 그리스의 빛을 비추고 그 빛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빛이 계속 비춰지니까 내 것이 없어지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 능력으로 채워져. 그게 성령 충만이거든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내 것이 없어져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요. 내가 죽어지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실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치유는 뭐냐? 그게 깨진 거예요. 내 틀과 내 기준과 나의 것이 깨져요. 그래서 캠프를 하면서 나의 틀, 나의 기준 이게 사라져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왜냐? 다 여정이니까요. 그래서 무너져야 돼요. 나의 틀과 기준이 무너져야 응답을 받아요. 자꾸 그게 살아있으면 하나님 주신 축복을 자꾸 가로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무너져요. 무너져야 여러분 눈이 열리고 응답을 받는데 이게 안 무너지니까 자꾸 내 생각으로 뭔가 재고 계산하고 뭐 한단 말이죠. 왜냐면 틀린 것이 우리에게 너무 많아요. 우리에게. 그리고 안 돼. 자꾸 내 것이 돼 있으니까 안 된다. 그리고 자꾸 핑계가 생기고요. 자꾸 다른 것을 하려고 해요. 왜냐? 복음 말고 다른 거 이제 계속 하려고 한다니까요. 그래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태가 어떻게 되냐? 조급하죠. 평안이 없어요. 초조하고 삶이 늘 불안하고 그래 두려움이 찾아와요. 이게 뭡니까? 이게 정신 문제잖아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교사 선생님이었는데 문제가 오니까 약을 30알씩을 정신과에서 처방을 해줬대요. 그 30알을 먹는데 처방해주니까 뭐가 될 거 아니에요. 아는데 자기 머리에 생각이 뭔가 할 의지가 없더래요. 몸이 축 처지더래요. 그러니까 눈이 풀리잖아요. 그 정신병 가보셨죠? 사람들 다 이러잖아요. 멍해가지고 눈 풀려 있잖아요. 그 공황장애 온 거예요. 그 죽을 것 같더래요. 5층에서 올라가면 그냥 뛰어내리고 싶대요. 죽고 싶대. 그분에게 복음의 빛이 비춰진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주는 30개 약을 싸워가면서 그 의사랑 싸워가면서 약을 안 먹고 꼭 필요한 몇 개, 그 뭐 항우울증 이건 다 빼버리고 왜냐면 이 자기가 저 사람은 알긴 아는데 그 다음에 행동이 안 된대요. 이게 다 눌려져 이게 약 기운이 다 눌려져 가지고 정신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그 자기 정신병원에 가면 자기와 함께 오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 멀쩡하고 다른 사람 다 우와 이렇게 있대요. 입에서 헛소리가 나온대요. 입에서 헛소리가 가만히 있는데 입에서 헛소리가 나온대요. 죽고 싶고. 근데 여러분 그분이 못 배운 분이 아니에요. 정말 똑똑하신 분이에요. 학교 선생님 아무나 안 하잖아요, 여러분. 교대 아무나 갑니까? 우리나라 엘리트들이 다 교대 가는데. 그게 영적 문제예요, 여러분. 불안해서 초조하고 두려워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대인 기피, 대인 공포 찾아와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정신 문제입니다. 여유가 없어요. 힘도 없고요. 기다릴 수가 없어요. 못 기다려요. 그리고 줄 수가 없어요. 여유가 없으니까. 다 자기 걸로 해야 돼요. 다 만들어요. 이런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에 이게 나의 틀 기준되어 있으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빛이 비춰줘야 돼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빛이 계속. 우리가 구원받고 끝났죠? 계속 복음 들어야 돼요. 계속 그리스도의 빛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빛이 여러분 계속 비춰줘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계속 비춰줘야 돼요. 아멘. 여러분 칼을 가만히 놔두면 녹슬어요. 써야 돼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그리스도 이름 사용하고 여러분 후대에게 그리스도 이름 선포하고 또 여러분 가정에 선포하고 개인에게 선포하고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가 되어져야지. 뭐 알아? 나 다 알아. 뭘 알아요? 알기는. 캠프하면서 유 목사님 메시지를 보는데 그 메시지가 2002년도, 2005년도 이런 메시지예요. 그때 그 메시지 안 들었겠어요? 그때 벌써 20년이 지났어요. 그 메시지를 보면서 그래 말이야. 저거를 이미 목사님이 20년 전에 말한 메시지를 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인제서야. 이 얘기 시달렸던 분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유 목사님 메시지를 틀면요. 귀를 닫아버린대요. 찬양을 하려고 하면요. 입을 막아버린대요.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요. 귀를 막아버린대요. 자, 저주 중에 저주가 뭔지 압니까? 여러분 입에 찬양이 끊긴 거예요. 여러분 귀에 주님의 말씀이, 강단의 말씀이 안 들어와. 자, 그럼 어떻게 되죠? 내 안에 내 것이 계속 살아나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가지고 기준 삼아서 맞네, 틀리네. 자, 그게 내가 죽는 방법이요. 내 입에 뭔가가 걸려가지고 입술에 찬양이 안 나오고 뭔가에 걸려서 말씀이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죠? 그 마귀 방법이라니까요. 그분이 하신 말이요. 귀를 가리고 입을 닫고 찬양을 못하게 말씀이 안 들어오게 하니까 이런 상태로 가는 거예요. 매일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들려야 되고 여러분 입에서 세상의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찬양이 나와야 돼요. 세상의 노래는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여러분에게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BTS가 멕시코에 대통령 궁에 한번 나타나니까 멕시코 국민 5만 명이 모였어요. 5만 명이 여러분 어마어마합니다. 5만 명이면 전북대학교 2배가 넘는 학생 수가 모인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프리미어리그 그 EPL 거기가 뭐 3만 명, 뭐 4만 명 모이는 인데 5만 명이면 엄청나죠. 누굴 보러 왔어요, 걔네들이? 대통령을 보러 온 게 아니에요. BTS 얼굴 보러 온 거예요. 엄청나죠. 그 메시지가 그대로 들어가 버린다니까요. 자, 노래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이 노래방 가서 부르는 그 노래가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여러분 그대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찬양 못하지. 찬양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입에서 찬양이 나왔는데 막어. 신앙 고백도 안 돼. 말씀도 안 들려. 그리고 자꾸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기준 잡아가지고 생각하고 자, 그게
미안하지만 스스로 여러분 무덤을 계속 파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복음의 빛이 비춰져야 돼요. 누가 이렇고 저렇고 아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이 돼야 돼요.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통제하고 그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으로 사람이 봐지고 그 말씀으로 상대가 봐지고 현장이 봐져야 되지. 내 거 가지고 아무리 여러분 해도 여러분 수준이에요. 제가 이것저것 여러분 캠프 다니는데 여러분 집에 신방도 못 가고 여러분 만나지도 못하고 여러분 속상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시간표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있고요. 목회자가 눈 열린 만큼 또 하나님 주신 응답이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하면 그 응답을 같이 받을 것이고 여러분이 계속 그것 때문에 휘달려 가면 여러분 그 응답을 놓치고 자꾸 이제 문제만 생겨요. 목회자가 어떤 눈이 열리고 어떤 현장을 보내에 따라서 교회가 가는 방향이 다 달라지는데 만약에 제가 이 현장을 못 본다면 여러분이 가진 그 가문의 영적 문제 어떻게 이겨요? 어떻게 흑암 꺾는 기도를 해요? 여러분 흑암이 무너져야 돼요. 뭐가 무너져야 돼요? 흑암이 무너져야 돼요. 교회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져야 돼요. 여러분 가정의, 여러분 개인의, 여러분 산업의 역사는, 여러분 후대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져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 노력하고 힘써 애써도 안 돼요. 여러분 노력 힘으로는 어떻게 사단을 이깁니까? 안 돼요. 계속 그리스도 찾고 계속 흑암 꺾어야 돼요. 거기에 계속 빛이 비춰져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아멘? 그래야 살아요. 내 생각 100% 다 틀릴 거라고 생각하고 계시면 돼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여러분을 다시 리모델링 하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끌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어디에 비춰져야 되냐? 나에게 비춰져야. 나에게 흑암이 무너져야 돼요. 흑암이 결박돼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노예로 살았었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었고요. 사단의 종되었단 말이에요. 마귀가 시킨 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지옥 배경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 저주가 저와 여러분이 계속 거기에 노예로 살았어요. 여기에 빛이 비춰져야 돼요. 어디에 빛이? 여러분은요, 나 돈 성공 중심으로 다 살았어요. 오늘 만난 학생이 미래에 뭐 하고 싶어? 그랬더니 원광대 다니는 친구예요. 돈 벌어서 평안하게 살고 싶대요. 그게 꿈이에요. 돈 벌어서 평안하게. 여러분 다 그러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돈 많이 벌어서 비참하게 죽은 사람 얘기를 해줬어요. 높은 지위 가지고 무너지는 사람들이 얘기를 해줬어요. 네가 말하는 그 돈 많이 벌어서 평안하게 사는 삶이 우리가 생각하는 돈 많으면 평안한 것 같지만 돈 많을수록 더 힘들어요.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을수록 어려워요. 오늘 미국에서 교수님 한 분 오셔서 같이 캠프 현장을 돌았는데 한국이나 미국이나 똑같아요. 요즘 한국이 미국보다 더 의료 기술도 발달되고 미국 사람들 요즘에 한국 가서 치료받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학생들이랑 한국의 대학 똑같아요, 상태가. 여기에서 나와야 돼. 여기에 비추면 여러분 하나님 없는 나는 망하는 나예요. 하나님 없는 돈은 무너져요. 하나님 없는 성공은 올라간 만큼 더 빨리 무너져. 여기서 나와야 되고 여기에 빛이 비춰져야 돼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아멘. 그리고 여러분은 돈 따라가지 말고 돈이 여러분에게 오도록 300% 전문성 여러분에게 준비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랩런트는 꼭 기억하세요. 그거 안 하면 여러분 인생 계속 돈 따라가다 돈에 넣어야 됩니다. 맨날 돈 빌려서 살고 갚아야 되고 성공이 아니라 진짜 성공은 그리스도 안에서 따라오는 성공이에요. 이게 3장, 6장, 11장이에요. 랩런트들은 진짜 멋지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할 건가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장로님께서 교회가 둘로 쪼개져 가지고 그 교회를 살리려고 직장을 구하고 그 교회를 살리려고 산업을 하고 그 교회를 살리려고 돈을 버는 목적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경제를 축복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이 여러분 그냥 가정을 좀 보살피고 뭐 후대들 키울 뭐 그 생각하고 돈을 벌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빛의 경제를 안 줘. 빛의 경제는 여러분 이 속에 있어요. 복음 경제는 이거 하는 자에게 주셔요. 여러분의 산업이 여기에 방향 맞춰지면요, 노바디 나싱 현장에서도 응답받아요. 근데 우리가 이거 안 해. 보험자는 전도자. 여러분에게 이 전도자가 얼마나 가치가 있나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 보험 전해줬잖아요. 그렇죠? 삼신당 그 할머니 그 법사 있는데 그 할머니가 한 말이 난 기억이 나요.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자기 조카 중에 이제 한 명 신을 받았는데요. 교회를 갔대요. 교회를 가가지고 목사님 뭐 이거저거 해보더니 너는 신 받아라. 누가? 목사님이 한 말이요. 너는 신을 받아라. 그래서 신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줬대요. 구술하고 신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줬대. 그 미친 목사가. 거기 갔죠, 같이. 거기 갔던 5명의 사람들이 다 충격이에요. 아니, 옆에 무당이 한 말이 아니라 목사님이 그 얘기해도 너는 신을 받아야 된다고. 그래갖고 무당이 한 말 뭔지 아세요? 신 받고 지금 잘 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 무당이? 그런데 목사님은 어떻게 이런 데를 오세요? 이런 데가 어떤 데요? 굿하는 데잖아요. 귀신 섬기는 현장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목사님은 이런 현장을 오세요? 그럼 목사들이 이런 데 안 와요. 갈 일도 없고. 그래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당신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여기를 우리를 보냈죠. 우리가 어디 삼신당이 어딘 줄 알고 여기까지 옵니까? 하나님이 보내서 간 거예요. 그 사람 구원받으라고. 그 사람 복음 들으라고. 그 사람 한 말이 뭐라고 한 겁니까? 자기 이거 피하려고 교회, 천주교, 모든 종교를 다 찾아가 봤는데 아무도 답을 주는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신을 받으려고 해도 신이 자기 임하지 않는 거예요. 신이 임해야 풀어먹을 거 아니에요. 신은 임하진 않고 갖고 옆에서 북치고 장구치고 그 법사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복음 전하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복음을 위해서 생을 걸고 사는 그 전도자의 발걸음이 그게 헛된 발걸음입니까? 전도자 가는 곳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는데 복음이 전달되는데 생명의 운동이 일어나는데 여러분의 경제가 어디로 가야 돼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살아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많이 세워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전도 선교 쪽으로 훈련 쪽으로 여러분 훈련 받아야 돼. 훈련 받아야 훈련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이 빛이 비춰지다 말다가 내 수준만큼만 비춰지다가 내 수준대로만 응답받아. 이 틀만 딱 내 틀대로만 응답받아. 이 틀이 딱 돼 있어. 여기만큼만 응답받는다니까. 여러분, 우리 일천망대에 세우려면요, 이런 전도자들 곳곳에 일어나서 복음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스도가 전달되고 선포돼야 돼요. 그러면 돈 없는데 어디를 가요? 어디를 가? 선교 어떻게 해? 돈도 없는데. 분명히 여러분의 경제, 여러분의 산업은 여기에 맞춰진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이익을 뛰어넘는 빛의 경제로 채울 수밖에 없어요. 응답 받으세요. 아멘. 머릿속에 생각을 하시고 기도를 하시라니까요. 해봐 여러분, 증인이 되세요. 증인이. 하나님이 정말 이런 자를 축복해 주시나 그 증인 돼야 돼요. 이 일을 하는데 오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어떤 목사님, 왜 사모님은 대만 안 갑니까? 저희 사모 말고 다른 목사님 사모님.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그랬다. 그 옆에 있는 분이 뭐라 하냐면, 선교는 빚내서 가야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이미 제 빚을 냈는데요. 자기 빚을 내니까 와이프 빚을 같이 못 내지. 그래 옆에 이제 그러세요? 그러면 하실 말 뭔지 아세요? 늘 빚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교 가면 항상 하나님이 한 번도 빠짐없이 그 경제를 다 채워 주셨다는 거예요. 계산이 없죠. 왜냐 하나님 하실 거 믿고 한 거니까. 그걸 보면 뭐 4-5명이 같이 선교 가잖아요. 가족이 다 4명 다, 여러분 대만 5명 가려면 얼마입니까, 여러분? 500 이상이잖아요. 그 돈을 하나님이 다 나중에 지나면 다 채워주신 거예요. 왜 그렇죠? 이거 빛의 경제가 따로 있으니까. 우리 계산 가지고 살면 여러분 먹고 사는 것만큼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도요, 계산하려고 해도 고차원적인 계산을 좀 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산을 하고, 정말로 영혼 살리는 계산을 하고, 정말로 후대에 대한 계산을 하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정말 후대 살려서 전도운동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데, 거기에 여러분 빛의 경제가 있어야 저들을 살리지, 그 돈 없으면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이 빛이 비춰지고 흑암이 꺾여야 돼. 아멘. 여러분 안에 흑암이 꺾여야 돼요.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무슨 흐름 타고 있어요? 세상의 흐름을 타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까 찾아오는 게 뭡니까? 하나님 떠나서 오는 그 영적 문제가 하나님 자녀 됐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흐름을, 복음의 흐름을 타는 게 아니라, 전도 선교의 흐름이 아니라 이 흐름에 와 있으니까요. 똑같은 영적 문제 당하는 게 이게 힘이 없어. 가문의 영적 문제를 이길 힘이 없어. 여러분 무당들이 신을 받잖아요. 왜요? 자기 후대에게 안 가려고 하는데, 너 이거 받으면 후대 괜찮다 하지만 나중에 후대들 다 문제잖아. 그분도 몸 아파요 벌써. 다리 쩌뚝쩌뚝하고 평생 귀신에게 당해가지고 몸 끝까지 아프고. 그 영적 문제가 후대에게까지 간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고백해야 될 게, 매일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아멘?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얼굴 잘생겼다고, 이쁘다고, 공부 잘한다고, 돈 많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저주재앙은 그리스도 아니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죽었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인생이 인도받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먼저 치유돼야 된다. 내 눈을 바꿔야 돼요. 내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틀린 각인 뿌리 체질 바꿔야 돼요. 믿음 없는 거, 소망 없는 거, 사랑 없는 거 다 그리스도 밖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에? 교회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져야 돼요. 그래서 모든 교회의 걸림돌이 다 사라져야 됩니다. 종교인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종교는 내 열심입니다. 내가 뭐 했는데, 내가 뭘 했더니 지가 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오면서 어떤 분 포럼하는데 믿음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믿음도 하나님이 그것도 주셔야 되죠. 그렇죠.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믿음 아니에요.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믿어줘야지. 그러니까 이들의 기준은 행위예요, 행위. 그래서 뭘 했네, 내가 뭘 했네, 했고 했더니 뭐 이게요, 다. 그 종교 생활입니다. 종교는 내가 하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야 돼. 이게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나 중심의 것이요,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면 못할 게 없어요. 기도하면 안 될 게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빛의 경제를 교회에 보내주세요. 희한한 방법으로. 노력해갖고 모아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자기 방법으로 자기 때에 진행하시는데, 믿음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또 뭡니까? 율법.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복음 없는 그 율법의 말씀이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는 뭡니까?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되잖아요. 말씀에 이렇게 적혀있는 너는 왜 그렇게 하냐? 그 율법의 말씀 가지고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복음의 말씀이 사람을 살려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남 정죄하거나 비판, 물론 우리가 너무 잘못돼갖고 틀린 거를 갖고 있으면서 칭찬받으면 안 되죠. 그건 빨리 고쳐야 되는데 그걸 빨리 갱신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늘 어떤 말씀에 너는 왜 그래? 막 사람 정죄하기 시작하면 너는 그럼 왜 그러는데? 그 말하는 너는 완전해? 불완전하니까 뭐가 필요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쩌들어 있는 만큼 그리스도보다 율법이 강해서 자꾸 정죄를 하는 거예요. 비판하고 정죄하고. 절대 이 율법 말씀은 사람을 살릴 수 없어요. 복음의 말씀이 사람을 살려요. 아멘. 복음. 그래서 교회가 복음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은 빨리 그릇과 규모를 잘 갖추셔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이 하는 말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하죠? 왜 반복하겠어요? 안 하니까 반복하지. 하면 왜 반복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안 하면서 왜 복음이 아니네. 복음이 아니야. 그럼 복음 뭐냐? 네 안 할 거 다 안 하고 그거 용서해 주는 게 복음이냐 그러면? 율법과 복음을 섞이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신비, 말씀 없는 신비, 뭔가 자꾸 보여. 어제 막 꿈에 이렇게 하라고 했대.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 이래 해라 그게 아니라요. 신약 이후에 모든 말씀대로 하나님이 약속을 다 주셨어요. 그 약속 붙잡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 붙잡고 따라가면 돼. 교회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직 복음 돼야죠. 오직 복음 돼서 뭐 해야 됩니까? 수용하고 초월하는 거예요. 자, 이게 큰 그릇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릇을 준비해 가고 계시죠. 그리고 교회가 뭐 해야 됩니까? 셋들. 교회에 여러분 정말로 빛이 비춰져야 되는데 세 가지 뜰, 이방인의 뜰 준비를 해야 되고, 여러분 음식을 잘 하시는 분들은 그 음식 가지고 나중에 한국 음식 우리 그 외국인들 불러가지고 초대해서 먹기도 하고 또 한글도 가르쳐주고 그 이방인들 살려야 됩니다. 아이들의 뜰이 필요한데 우리 후대들이 와서 놀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고 뭐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해. 익산에 어느 교회 가면요, 큰 교회인데 오늘 제 전북대 캠프하는 그 앞에 신광교회 큰 교회 있어요. 그 교회에는 교회에 들어가면 운동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관이 있어요. 교회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어요. 체육관, 운동장 엄청 크겠죠. 그러니까 하림 회장님이 땅을 기증하고 건물 지었어요. 익산의 신광교회. 그래서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그리고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기도의 뜰.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모늘이 교회에서 되어지고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 묵상되어지도록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아침에 카톡방에 하나 올렸는데요. 한번 연구 한번 해보세요. 불교에서는 10일 동안 거기 명상학교 들어가면 그게 세계 100개국에 있는 건데 그게 한국에 있는데 그게 딱 하나 있는 게 진안에 있어요. 진안에. 그럼 거기 들어가면 핸드폰 다 놓고, 여러분 핸드폰 놓고 하라면 막 난리 나잖아요. 사업도 안 하면서 핸드폰 뺏어가면 난리 나죠. 핸드폰을 10일 동안 놔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10일 동안 뭐 하냐? 말을 안 해요. 우리 말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같은 팀이 돼서 이게 한 몇십 명이 가서 이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 들어가면 10일 동안 무건이요. 말 안 해. 그리고 내려놔. 명상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니까요. 우리는 교회 와서
이 말 저 말 모든 말 다 하고 그 말 듣고 또 시험 들기도 하고 그 말 듣고 갈등되기도 하고 교회 와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거기서 근원적인 힘으로서 치유받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오늘 낮에 박민성 권사님이 그 익산 캠프 오셔가지고 말하더라고. 호흡하는데 너무 피곤해서 어떨 때 하기 싫은데 하고 나면 피로가 싹 풀리고 회복이 된다더라고요. 그래서 호흡의 맛을 좀 보고 계시네 내가 그랬는데 교회가요 진짜 말씀 호흡보다 그 말씀이 묵상되어져서 호흡과 함께 움직여버리면 엄청난 힘을 얻잖아요. 또 음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치유 음식을 좀 연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와갖고 뭐 풀떼기 같은 거라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안 먹지만 그런 거 먹어줘야 돼요. 여러분 먹고 여러분 몸에 여러분 계속 인스턴트. 오늘 아까 어떤 분이 얘기하는데 10대가 암 걸렸어요. 맨날 떡볶이 이런 거 요즘에 아이들이 어떤 엄마는 그런답니다. 2만 원 딱 주면서 저 25 편의점 가서 먹고 오래요. 엄마가 집에 없냐? 집에 있어. 근데 매일 그렇게 2만 원 주면서 너 가서 밥 먹고 와. 엄마는 뭐해? 몰라. 아무튼 애는 편의점 가서 맨날 편의점 뭐 떡볶이 그런 거 뭐 라면 뭐 이런 거 먹고 있는 거예요. 그 10대들이 요즘에 암 전문 환자 암 많이 걸린데 여러분 그게 먹는 거를 잘 먹어야 돼요. 맨날 밖에 나가서 떡볶이 이런 거 틀린 거 마라탕 이런 거 먹으면 그게 여러분 혈관 타고 다 들어가가지고 썩은 거 만들어낸다니까요. 그럼 뭐 야채 안 먹지. 맨 뭐 고기만 먹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여러분 식성을 지금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 나중 어른 돼가지고 지금 이제 10대부터 벌써 암 걸리는데 여러분 암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그거 도와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 여러분 랩런트들은 내 생각이 꼭 맞다라고 하지 말고 어른들이 여러분에게 하는 말들을 잘 좀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은 아직 성숙한 어른이 아니 성인이 아니잖아요. 그 요즘엔 병원 가면 그런 후대들이 많다는 거예요. 젊은데 암 걸려오는 애들들이. 셋들을 잘 준비하셔야 돼요. 언제 합니까? 오늘부터입니다. 그게 금토일. 금토일 3일 동안 여러분 핸드폰도 좀 내려놓고 말씀 좀 묵상하고 정말로 여러분 입술에서 찬양 달고 오면 그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 찬양도 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는가 뭐에 잡혀 있는가 기도도 해보고 그 시간이 금토일인데 이 시간을 우리가 그냥 와서 지내고 하면 여러분 너무 아까운 시간이 되는 거예요. 말씀 기도 전도가 금토일에 집중돼야 돼요. 예배가 살아나야 됩니다. 찬양이 살아요. 여러분 찬양이 살아야 돼요. 찬양이 살아야 흑암이 꺾여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에 방해하는 흑암 꺾어야 돼요. 찬양 못하게 방해, 예배 못하게 방해하는. 금토일에 다 회복해. 조용히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잠잠히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구, 복음 성구 저와 여러분이 묵상하고요. 그리고 치유 성구 묵상해요. 기록하고 쓰고 집어넣고 그 말씀이 생각나서 여러분 노트에 적혀 있는 게 빼내져 가지고 문제 사건 속에 적용되고 그래야 돼요. 문제 사건 속에 적용되고 성취되고 응답받고 빼내려니까 들어간 게 없어서 안 나와. 그러니까 세상 방법으로 친구에게 물어보고 뭐 다른 선배한테 물어봐서 그거 가지고 기준으로 판단 잡아서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다 여정입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지금 가고 있어요. 자, 현장에 빛이 비춰져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그래서 지금 완전 네피림이 장악했죠. 사탄이 다 장악했다. 뭘요? 정치를, 경제를, 사회와 모든 문화, 이 장악된 현장에 우리 후대가 있는 거예요. 완전 바벨탑
바벨탑 말 그대로 이게 우상입니다. 우상.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 지역의 역사는 흑암을 꺾어라. 여러분 흑암 결박기도를 하세요. 아멘. 결박기도 하세요. 우리 아이들 금토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흑암 결박시키고, 지역의 역사는 모든 흑암 결박받고, 교회의 역사는 모든 흑암 결박받고, 온네스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흑암 결박받고. 아멘. 빛이 비춰져야 돼요. 복음 없는 이 사탄 문화, 여기에 빛이 비춰져서 복음 문화를 회복해야 된다.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문화를 만들어야 돼요. 밴드를 통해서도 만들고, 오케스트라 통해서 만들고, 축구도 만들고. 여러분 결국에는요, 저 BTS 보세요. 저게 문화라니까요. 여러분 그 손흥민 한 사람 보세요. 그게 문화예요. 김연경 그 한 사람 보세요. 우리나라 뭐 배구 누가 알아줍니까? 남녀 통틀어 연봉 최고 많이 받는 사람이 김연경이에요. 그게 문화예요, 문화. 그래서 여러분 그녀 학교를 두고 진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학교에 김연경과 같은 사람 한 사람이 나오고, 그 복음 가진 사람 한 사람 나오면 전 세계 다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정치인이 세계로 움직임이 별로 없다니까요. 스포츠인들이 뭐 김연아 보십시오. 소년제, 김연아, 뭐 손흥민, 차범근 뭐 이런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 우리나라를 다른 세계에 알리고 했지. 기업인 뭐 이재용 뭐 이런 사람들이. 정치인이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 후대가 우리 후대 중에 나와야 돼요. 그 현장에, 이 어둠의 현장에 후대들이 여기 다 쓸려가니까 여기에 복음의 빛이 비춰줘야 돼요. 그래서 금토일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미래의 그림을 그리고 작품을 남기고 또 세계복음할 수 있는 그 흐름 속에 있도록 누가 주역이 돼야 됩니까? 청년들이. 정말 여기에 마음 담고 여러분이 진짜 금토에 와서 여러분 뭐 합니까? 라고 생각해봐요. 난 금토에 와서 뭐 하고 가지? 뭐 하고 가죠? 여러분 금토일에 와서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됩니까?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금토일 새로 시작해야 된다니까요. 우리 금토일에 뭐 먹으러 오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 우리 먹으러 오는 게 아니라, 먹으려면 여러분 집에 가서 잘 먹으면 되지. 정말 내가 묵상이 되는가? 정말 내가 말씀이 봐지는가? 기도가 되는가? 찬양이 되는가? 예배가 되면 다 되는 거예요. 전도 성교 깨달으면 다 끝난 거예요. 왜냐? 다 따라주시니까.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여러분 이게 진짜 치유잖아요. 마태복음 4장 19절 주님 따라가는 게 진짜 치유예요, 여러분. 그럼 내가 지금 여기 있는가? 이유 없고 핑계 없고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 인생에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뺏어가면 다 뺏겨요, 여러분. 우리께 있어요, 여러분? 없어, 우리께, 여러분. 오늘 네 생명 불러가면 다 놓고 가야 돼요. 뭐 토끼 같은 자식, 차, 집, 여러분 재산 다 놓고 가야 돼요. 우리께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드린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 묵상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고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매일매일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치유의 증인으로 여러분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게 너무 행복하고 찬양하는 게 너무 행복하고 내 시간 드리는 거 행복하고 물질 드리는 거 행복하고 내 인생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할 일도 많은데 맨날 교회 때문에 그런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하는 게 그게 축복이라니까. 그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